설교하기 앞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지사님, 권사님 때문에 따뜻합니다. 시작. 우리 앞뒷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지사님, 권사님 때문에 따뜻합니다. 오늘은 용서가 어려울 때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죄 지은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죄 지은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한 시간 이 37절 3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도 이 식사 자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죄 지은 여자가 이 바리새인들의 식사 모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4, 5년 전만 해도 인도의 어느 한 여성 운동가가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8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철저히 분리된 사회가 바로 이 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이 유대 남자 사회에 지금 누가 들어왔습니까? 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죄 지은 여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 이 사회가 정해놓은 금을 어긴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이 여자는 금을 어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칫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흥정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얻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흥정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한 행위를 주목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이 47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4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47절 말씀에 보니까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까? 심지어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입니까? 이 옥합 상태 괜찮네, 합격,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죄를 사하여줬다라는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니까 아페온타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아페온타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녀가 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액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 용서함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완료형, 이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기 그 전에, 많은 눈물을 흘려 예수님의 발을 닦기 그 전에, 값비싼 향료값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기 그 전에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용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페온타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7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유치원에서 계속 받아쓰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주아가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했습니다. 아빠, 내가 100점 맞으면 뭐 해줄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물고기가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100점 맞으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거북이도 사주고 햄스터도 사주고 다 사줄게. 그리고 다음날 시험을 봤습니다. 몇 점 맞았을까요? 100점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제 딸입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가자, 아빠가 물고기도 사주고 거북이도 사주고 햄스터도 사줄게. 그래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방 안에서 주아야, 너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아가 들어가더니 한참 지난 후에 기가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 그 다음에 일로 들어와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시험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딸 주아가 4문제가 틀린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맞았다고 고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주아가 이 사실을 아빠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주아를 보니까 하루 종일 얘가 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4문제 틀렸는데 이거 맞았다고 고친 거, 이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다 알잖아요. 근데 묘한 것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놈이 죄를 지었구나. 이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놈이 죄를 짓긴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끙끙거리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수치심과 모멸감과 부끄러움, 그게 그 무게가 저한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밤에 자는데요, 제 딸 주아가 아빠 손 잡아줘 이런데 제가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니, 아페온타이, 이미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주아가 저한테 와서 이실 짓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이미 주아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페온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고,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나가다가 흙탕물이 뒹굴고 있는 어느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심지어 위협까지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서 옷도 입히고 맛있는 밥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자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느 날 놀이터에서 놀다가 손에 흙먼지가 묻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아이를 갖다 버립니까? 그러면 애초에 흙탕물에서 데리고 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실수와 잘못과 죄악으로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까고 또 까고 또 까서 마침내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러한 경험 해보셨나요? 내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그냥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김규식 선교사님과 마주 앉아서 이제 커피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연아, 넌 좀 힘든 게 있어? 그 제가 선교사님, 저 요즘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을 내는 것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불안함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 이 불안함 때문에 거의 3년 가까이 잠을 자지 못했어요. 말해놓고 후회했습니다. 선교사님께 혼나지 않을까? 무슨 사역자가 불안함에 떨고 있어, 위선적이야, 이렇게 혼날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앞에서 찬양 인도만 하고 설교하는 모습만 봤더니 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괜찮아, 내가 형이 되어줄게. 제가 그때 울진 않았지만 집에 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도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구나, 아니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도 받아들여주는 분이 계시구나.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목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저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곳이에요. 누가 죄인이면 죄인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가면 쓰지 않아도 되고요, 꾸미지 않아도 되고요, 아닌 척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우리 충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주일학교, 찬양팀, 성가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멘 하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존재로 사랑합니다. 시작.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사역을 이제 맡아서 했었습니다. 열 몇 명 되던 아이들이 부흥이 돼서 86명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86명 되는 아이들 중에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몸에 문신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주요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하시였습니다. 패싸움을 하면 가서 이제 중재해야 되고요, 술 마시면 이렇게 토한 거 치워야 되고요, 새벽에 이제 전화 와서 이제 나가 보면 이렇게 수원 경찰서에 가서 이제 중재해야 되고요. 근데 어른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물을 흐린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어른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저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누구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또 확신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오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곳은 이렇게 담배 피는 애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일로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막 담배 냄새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안에 죄악의 냄새가 더 더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함을 받아들여졌다면 그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큰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회로부터 가장 지탄받았던 인물들을 사랑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창기가 누구죠? 몸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대요. 예수님은 창녀와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권혜원 목사가 창녀와 어울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어울린다고 하시겠습니까? 저 영원히 목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기의 친구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자는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밑바닥이다 못해 집안의 물건 하나 중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나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자는 집안의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사건, 사고,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부가 되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자리 못 구합니다.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여자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과부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직업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몸 파는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보여지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알 수 없는 속 사정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숨기고 싶은 그 속 사연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들의 속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죄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된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속마음, 사연, 마음을 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질문도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이 보이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고 싫고 정죄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한판 싸우고 싶은 그런 분노가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착한 행위를 해서 저 악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 변화되는 거요? 전 처음에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악한 자가 악한 길을 걸어가듯 선한 사람은 선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정말 달라지게끔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듯 나는 선한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갖고 오해를 풀고 악을 제거하며 그렇게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묵묵한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의 계속되는 긁힘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의 흠짓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 어떠십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분해가 계속되었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사포로 긁어내고 분해시키고 흠짓을 내면 순간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나면요, 마침내 빛이 일어납니다. 윤기가 납니다. 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손길을 붙들고 또 붙드십시오. 언제요? 용서가 안 될 때. 기도하겠습니다.